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들, 기도에 대한 부분, 전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질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전혀 안 하고 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데 성령 인도를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수도 자주 하고 부족한데 성령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100%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겠냐?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보혜사,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세 가지 저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앞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믿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다시 얘기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인도를 잘 못 받아도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인도가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너무 고민을 해요. 너무 염려를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게 성령의 인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완전 불신앙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염려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신앙.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불신앙하면서 고민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불안해갖고 염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그러면 렘넌트들은 첫 번째요. 일단 일반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하지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믿어가지고 애들도 팽개쳐 두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산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 모르면은 복음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한 번, 두 번 가만히 서 있는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간이 2번 오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1시가 새벽 1시에도 오고 오후 1시에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은 2번은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맞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 2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주로 말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그런 것 같다 하고 맞아야 돼요. 어떤 거는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이건 아니다 하는 이 객관성이 떨어지면요, 우리 성령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는 주관성이 있거든요. 이게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으면서 알고 있어야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뭐 쉽게 말하면은 잘 나가는 건축회사, 지금은 그 건축회사 없어졌습니다만, 잘 나가는 건축회사를 다니고 있던 내 친구를 다른 친구가 꼬셔가지고 그 회사 그만두게 만들었다니까요. 뭐라고 꼬셨냐? 내가 그 국방부에 군납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국방부에 군납하는 일이 완전히 보장된 사업이거든요. 그 한번 납품 따면은 끝까지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익 그대로 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지급하니까 돈 지불 안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확실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를 꼬셨어요. 그게 뭔지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막 꼬신 거예요. 그래갖고 직장 그만두고 온다 이래갖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그가 다단계라. 국방부 일이 아니고 다단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완전히 지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완전히 지금 덩치 갖고 서로 아는지도 않아요. 뭐 만날 일도 없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근데요, 꼬신 친구도 잘못됐지만은, 그런데 꼬셔켜 들어간 친구도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지 않았어요. 자꾸 있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한 줄 아세요? 요거 투자하면 확실하다, 쉽게 말하면 이익이 이만큼 납니다. 요즘 이렇게 돈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도 안 붙고 이러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몇 배 남는다. 쉽게 말하면 이 동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요행을 바란다든지 하면 안 돼요. 요행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 그거하고요, 요행을 바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건축헌금 하겠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로또 당첨돼갖고 건축헌금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주 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합리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상하 좌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틀어지고 막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거든요. 요즘 재영이가 운전한다고 와갖고 조금 전에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이 묻더라고요.
이 좁은 길을 갈 때, 그 프랑스에도 보면 골목길이 좁아요. 저도 운전하고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야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두 대가 못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방통행 안 해놓고 두 양쪽으로 차 다 세우도록 해놓고 두 대가 못 지나가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요 옆에 요 우리 동네 여기 우리 교회 있는 동네에 저 오다 보면 거기는 올라 그러면은 한 대가 서서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두 대가 가까스로 지나가는 길인데 부딪힐 것 같아. 잘못하면 여기 재영이가 그런 골목길에 갈 때 되게 이게 막 불안하다 하면서 이게 상대편 차가 왜 중앙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빨리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런 거 참 앞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운전을 가르치면 여자분들한테 운전을 가르칠 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가르칠 때 운전 가르치는 사람들도 틀리게 가르치기고 그러니까 이게 막 급하게 운전 면허증만 따도록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자들요 절대로 안 쳐다봐요. 옆에 안 쳐다봐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옆에 쳐다보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의미는 조금은 이해돼요. 근데요 그렇게 운전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운전할 때요 상하 좌우를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요 앞에 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차를 봐야 돼요. 왜냐 앞에 차가 급증거하는 상황은 그 앞에 차에서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이런 눈들을 딱 가지고 뒤에 백미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요 큰 사고를 막는다니까요. 근데 여자분들 막 앞에만 봅니다. 그리고요 옆에서 막 뭐라 그러죠? 안 쳐다봅니다. 그게 이제 운전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뭐라 욕해도 니는 오직 네 길만 가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요 백미리가 접혔는데 그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더라니까 프랑스에. 야 나 저 사람 진짜 정말 담대하다. 오직 마이웨이 자기 길만 가는구나. 근데요 교통사고라는 게요 사고라는 게 불의의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급제동하고 급커브 들고 이러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골목에서 애가 튀어나온다든지 공이 튀어나온다든지 동물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그 앞만 딱 보고 가면 그 절대로 못 막거든요. 그런 일은.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결국은 똑같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게요. 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갖춰야 돼요.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네 번째 역사의식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 부르셨잖아요. 소명의식.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에 쭉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쭉 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현장이구나, 현실이구나. 이걸 볼 줄 알면서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딱 이거 하나만 잘하고 뭐 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갖고 뭐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복음적으로 누가 착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막 신비한 거 이런데 좀 막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이래갖고요. 그 뭐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데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청년 때. 그래 막 신기하더라니까요. 막 기도해주고 막 뭐라고 얘기했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거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그거 안수 받으러 온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요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렘넌트 때의 시간표가 있고 어른이 됐을 때의 시간표가 있고 다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동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여러분들 내 성격이 이렇구나. 그 성격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체질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요. 잠시도 보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것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막 모든 것들 어떤 문제 올 때마다 막 이걸 다 적용하고 근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근데요.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닥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섯 번째요.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되지만 참고해야 됩니다. 틀린 말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인도가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메시지를 듣고 이러는 부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뭐 성격도 그렇고 우리는 또 배경도 그렇고 늘 부족한데 근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 그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인생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의 의미가요. 파라클레이토스 원어상으로는 그런데요.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요. 요걸 한문으로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호하신다. 그 단어 안에 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가르칠 사자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요 두 단어가 나와요. 자,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령 인도를 안 받아. 쉽게 말하면 나태한 거지. 전혀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근심하지 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요. 혼자 일 다 벌려. 그 성령님이 근심돼. 왜? 너무 설치는 사람 보면 왜 근심되잖아요. 애들도 막 너무 분노스럽게 돌아다니면 족하다 넘어진대. 저거 족하다가 저 부딪히는데 근심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너무 자기 막 방법과 생각 가지고 막 너무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또 어떤 사람 너무 또 안 해. 너무 나태하고 성령 인도를 전혀 안 받아. 성령의 소멸침. 요거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를 자꾸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있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의미가 나태한 것의 의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 믿음도 바뀌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런 시간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있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을 때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간표가 그런 거죠. 오래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내가 하긴 하는 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은 안 흔들리는데 내가 흔들리거든.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일수록 사단도 공격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흔들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각인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내 평생에 있어갖고 중요한 것일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목회자가 유목사님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뭐 저 미국에 삼촌 있다고 거기 가서 목회한다 선교하러 간다고 선교 갔다가 그 삼촌 어디 가보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이게 뭐 전도 선교 이게 뭐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게 뭐 바울처럼 캠프 간 거면 또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간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확신 딱 붙잡고 뼈 묻을 생각하고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선교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쉽게 결정하고 쉽게 선택하고 근데요 평신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낼까 그 의미를 찾고 진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성령인들 받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만 앞뒤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앞뒤를 보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인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중요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지속되면은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쭉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익되는 거고 내한테 좋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분명히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고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걸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 이제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뭐 이 정도는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들도요.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은 좀 내한테 별로 유익되지가 않아요. 근데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 같아서 그거 선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있잖아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선택과 결정들은 그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들은요. 평생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게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고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훈련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역사하십니다.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 어떤 사람은 실수를 자꾸 하는데 그래도 성령 인도를 받아. 그게 어느 게 더 낫냐? 성령 인도 받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게 모범 답안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평생에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이 우리 렘넌트 때의 시작이 되고 응답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렘넌트 때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는지 질문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